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당신 진정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주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는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령의 사람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방하신 것이거든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열쇠를 가지고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비명을 지르면서 탄식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만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에요. 언젠가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역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비상하듯이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은 값없이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은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복음서에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지옥 이야기와 물질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물질 문제,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은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는 꿈입니다. 비전.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단 말이 뭔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데 어찌 망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방자히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꿈으로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응답하사 모세를 허락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구원받은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민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가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는 타작마당이다 그랬어요. 타작마당에 알곡만 있나요? 쭉정이도 있고 돌도 있고 별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니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서 피곤하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요 어머니의 요람과 같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사랑스러운 사람만 같이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부담스러운 사람, 그래서 밥맛 떨어지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민이 돼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렇게 사는 훈련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허락했듯이 모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것이 꿈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채우는 천국일 수가 있고 또한 이 땅 위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세상의 모든 상황만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지고 그들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꿈을 품고 꿈을 바라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슴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것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넘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저는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듣지 못할 소리도 듣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음해도 받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이런 것이 특히 은퇴를 전후해서 은퇴하고 난 뒤에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꿈이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위로가 있고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거의 40% 이상이 탄식으로 시작해요. 탄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가 너무 슬픔에 빠져 있고 너무나 낙심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저자들이 그렇게 회복하는 많은 것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 저자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수렁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떨지 몰라요.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선교만 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감옥을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랬지만은 그는 감옥 가운데서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옥중서신을 보면은 그곳에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면서 옥중에서도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그 꿈을 품고 어떤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하고 다름없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지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쫓겨나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힘들고 메마른 광야지만은 그곳에서 꿈을 품고 가난의 품을 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꿈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요셉을 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로 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채색 옷을 입으면서 특별히 사랑받았던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구덩이 속에 빠뜨려가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장사꾼이 노예를 산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팔아요. 노예로 하면 팔려가면 그는 영원토록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입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에게서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 꿈을 가졌기 때문에. 11아들이 있었고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이 요셉이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11아들 비중을 두고 하나님께서 본 것이 아니에요. 그 11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예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했고, 그에 대해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모든 상황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끌려갔다.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놀랍지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노예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나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눈가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가림하면서 모든 노예들은 살지만 아니에요.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한 거예요.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와 같은 형통한 삶을 불신자들이 봐야 돼요. 보고는 야,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나이 그 당시 17세 정도 됩니다.
이 소년이었어요. 오늘날 통계에 의하면은 OECD 나라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하루에 43명씩 자살을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루 3끼 먹는다는 그 자체가 보통 축복이 아니었어요. 2끼 먹어도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쌀밥만 먹는다는 것은 이 특별한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잡곡밥하고 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잡곡밥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거예요. 보리밥에다가 감자를 얹어가지고 배를 채우는 그와 같은 우리의 어린 시절은 그랬어요. 해방 바로 전에 태어나가지고 해방을 맞고 난 뒤에 얼마 없어 혼란 나고 6.25 사변이 나고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저는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꿈을 먹고 살고 희망을 먹고 살고 소망을 먹고 살고 비전을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밥이 없나 뭐가 없나 불평이 왜 그리 많냐 하고 어르신들이 청소년 아이들한테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왜 말을 안 듣고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꿈을 먹어야 되고 비전을 먹어야 되고 꿈이 배고프고 사랑이 배고프고 희망이 배고프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꿈을 키울 수 있을까요?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가 부어주리니, 다 같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영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영을 부어주시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예언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좋은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나이가 75세였어요. 저보다 한 살 적더라고요. 오늘날 말하면 75세, 만으로 하면 제가 75세 되겠죠. 이때 부름 받아가지고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그대로 돼요.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꿈,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을 충실히 하고, 충실히 한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감옥까지 갔어요.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스케치로 있었어요. 그 당시 나라에는, 중동의 나라에는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일을 못해요.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17살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한 10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넘본 거예요. 그런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쳐요. 그런데 유혹을 물리쳤으면 상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여인이 감았어요. 억울하게 그 겉옷을
빼앗아 가지고는 나를 겁탈한다고 주인한테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몇 년 있었는데 2년 있었어요. 30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꿈 해석을 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참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지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양식 사러 왔잖아요.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에 그 형들 체크하고 검사하고 또 베냐민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지 않았느냐 확인하고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확인하고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도단성이라는 곳에 편안히 모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형들이 자기들이 한 행위가 있으니까 동생이 언제 보복할지 모른다 하고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가 형들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딱 굳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과 모든 자녀들을 내가 잘 보살피겠나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치사하게 형들을 보복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셨던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게 꿈을 품고 하셨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나이 74세에 유명한 철학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베르디는 85세 나이에 그 유명한 아베 마리아를 작곡했어요. 쾌테는 그의 나이 80에 파우스트를 완성했고, 미켈란젤로는 89세 최후의 심판이라는 역사적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에디슨은 90세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늙은이가 꿈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로당에 가서 바둑이나 뜨고 장기나 뜨고 그리고 소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나이 많은 노인들은 나이 많을수록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덤비는 놈들이 있었어요. 덤비는 놈들이 예수만 다냐 하고. 근데 내 나이 얼마요? 하고는 예수 믿으라고. 내가 70평생 넘도록 살면서 가장 축복이 바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니까 아무도 안 덤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 개인적인 꿈을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꿈이 분명히 정립돼요.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개인적인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출가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특히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공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공산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정사역자 베브리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브리 라일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7살인데 7살 때부터 그 아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결혼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신부를 원합니다 라고, 내 아들 성품이 이렇고 성격이 이렇고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기도했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체크해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아닌데 하나님 역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 헤어지고, 이제 나이가 차 가지고는 엄마 이 자매하고 내가 결혼할 거야 하고 왔는데 체크를 해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한 그대로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 안 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보너스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머리카락이 황금빛 브라운으로 원했는데 그거를 기도 안 했대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다운 브라운 헤어로 왔더래요. 이거는 보너스예요. 또 하나, 파란 눈의 아가씨, 눈동자가 파란 것은 기도 안 했대요. 그런데 블루 아이, 너무나 아름다운 눈동자. 그래서 그 책에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두 가지가 보너스로 들어왔다. 7살짜리를 놓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엄마가 들어있나요? 저는 그 책을 보고는 야, 서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미래를 놓고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부터 그 아이를 놓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시편 19편 7절로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 또 증거, 교훈,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멀리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지혜롭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며 우둔한 자에게서 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것을 안다면 이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까이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건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멘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데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70이 늘면서 통독 성경을 읽는데 1년에 이것을 4번 읽어요. 4번 사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가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말씀이 있고 저희가 저런 말씀이 있는데 당신 이 말씀 어떻게 알고 있냐고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해도의 목사한 게 아니라 한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지만 통독으로 그렇게 많이 읽지를 못했거든요. 어머니들이 성경을 앉아서 읽는 거 이걸 보는 자녀들이 벌써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거든요. 시편 119편 92절로 9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 들을 영원히 있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나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절대로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 충만히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서름 받으면서 이렇게 살 거예요? 특히 이 가까이 사는 우리 성도들, 그동안에 교회 안 짓고 평안하고 돈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좋다고요. 천만에 3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지으면서 거기에 내가 물질이 들어간다. 이같이 축복이 없어요. 이거는 투자의 기회인 거예요. 투자의 찬스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옛날에 지은 교회 처음 비가 새는데 리모델링하고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교육관이 부족해서 교육관 지으면서 땅을 사고 또 교육관 짓고 끊임없이 헌금을 했고, 그래서 차고 넘쳐서 1000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 교회가 3500명까지 출석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없지,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명지에 새로운 땅을 놓고 땅 사면서 헌금하고 또 교회 지으면서, 그것도 교회 짓는 것이 보통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들어갈 때에 적어도 3000명 정도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당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건평이 거의 12000평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50억, 500억 되는 그런, 계속해서 저는 목사로서 끊임없이 헌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저는요, 그 힘들다고 하는 그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1년에 한 번씩 헌금 설교를 했는데 그 헌금 설교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집을 잡혀가지고 헌금하지 않나,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어떤 젊은이는 의사인데 방사선과 의사예요. 이분이 건물을 전세 얻어가지고 거기서 방사선 차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개업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 당시 11조 2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오픈했는데 무슨 11조를 이렇게 250만 원 들어왔습니까? 예, 앞으로 11조를 그렇게 낼 수 있어야 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볼에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요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그분이 지금 안수 집사 지나서 장로가 피택되는데요, 분에 그 빌딩, 엄청 동네에서 큰 빌딩을 다 샀어요. 다 샀고 사고 거기에 있는 세들은 사람 다 내보내고, 그 방사선과 병원이 얼마나 커졌는지 유명한 방사선과가 됐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미니멈 30배, 10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스라엘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마지막 대통령이에요. 그는 강요부터 시작해서, 장관부터 시작해서, 총리로부터 시작해서 한평생을 그는 국가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꿈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중간에 정말 가슴 찡하게 기억했던 것이 엔테페 공항에 그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아프리카 우간다의 공항에 납치된 자기의 동족 100명,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협상할 것이냐 구원할 것이냐. 협상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치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구속되어 있는 테러 집단들과 바꾸자 이거든요. 인질하고. 그런데 그 먼 곳에 가는 데만 하더라도 2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거기에 강요 의논하고 하면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기어코 그들을 진압하고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핵심 강요가 바로 이 시몬 페레스입니다. 총리가 기어코 그것을 반대하면서 이것은 희생이 너무 크다, 그로 말미암아 이건 안 된다 하고 대부분의 강요들이 반대했지만 설득해서 이 엔테페 공항의 사건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인질을 구출하는데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조카와 그 가족들 소돔 고모라에서 전부 다 납치돼 가고 재산 다 빼앗겼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르던 목동이죠, 318명의 사병들과 그 주위의 부족들을 해서 기습해가지고 다 찾아왔잖아요. 다 찾아오고 포로 석방하고 그리고 재산 다 드리고 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걸 한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개신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신교로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최희송 장로님이라고. 오늘날 많이 등장해요. 국가조찬기도회 대의그룹 회장인 최희송 장로. 저분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데, 저분이 대천 농고 2학년 3학년 때 어떤 꿈을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농고생이라면은 그 당시 우리 시대에는요, 농고 나와가지고는 농업 그 연구소라든지 농사짓는 일에 일을 합니다만, 이분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회사에 내가 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100개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꿈을 가졌어요, 저분이. 그런데 이분이 꿈을 갖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꿈을 품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게 돼요.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책을 보면은요, 주와 함께 하라는 책에서 그가 고교 때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11조와 감사한금이었다라고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하라는 책, 소책자가 있습니다. 3가지 책이 있는데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제 같은 성이 아니고 최예요, 최. 최희승 장로라고. 그래서 주로 이 양반은 외국의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외국에 선교지에 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몇 분 넘기고. 그러니까 명절날은 한국에 있질 않았어요. 계속 현지에 가서 개척하는 그 교회 헌당 예배하고, 그러면서 헌당 예배하면서 또 세례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어코 야간으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까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금은 장로님으로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 후손들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은퇴한 목사가, 70이 넘은 목사가 새벽기도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새벽기도 나간다는 것 자체는요, 피곤하지,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을 향한 꿈이 있고, 저 자녀를 향한 꿈이 있고, 또한 교회를 향한 꿈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순종함으로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내 꿈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전도를 설교하면서 이번 집회에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5사람은 데리고 와야 된다 하고 결단까지 시키면서 기도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기회가 있다니까요. 전도해야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형제들이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부모는 지금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항상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할 때에 부모 입장에서는 야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야속한 성도가 되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대견한 성도. 와, 역시 대견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전도의 대상자, 전도한 대상자를 놓고 이 바울은 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전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순종함으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70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한 분은 보통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런데 칩을 갖다 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것이 고장났나? 아침까지 됐는데. 그런데 마침 젊은 부부와 애 둘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분 뒤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 성도에 가니까 아니래요. 어느 교회 다녀요 하니까 교회 안 다닌대.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저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방송에서 좀 그 당시 많이 나왔으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구청을 딱 눌렀는데 1호, 2호가 있거든요. 몇 호예요? 1호예요. 아, 그러세요. 나는 이제 13층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13층에 우리 집에 이걸 갖다 대니까 안 돼.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아파트를 보니까 내가 집이 있는 아파트는 120동인데 119동에서 왔다 갔다 한 거야. 아이, 내가 그 당시는 70이 안 됐었는데 70도 안 돼가지고 집도 못 찾아가는 멍청이가 됐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아차! 901호.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를 쳐가지고 119동에 901호, 119동에 호산나 교인이 몇 분 있는가 하니까 3가정이 있어요. 3가정 중에서 비슷한 나이가 되는 집사님을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하니까 아니 원로 목사님 웬일이냐고 말이지. 깜짝 놀라는 거야. 회의를 하고 901호 안약하니까 모른대. 여차저차 하니까 이제 901호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공조하자. 집사님하고 나하고 함께 하자. 우리 사무실에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는 그때가 7월 초예요. 7월 초인데 7월 한 달, 8월 한 달, 9월 초에 그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등록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박수도 전념이 되나 봐. 박수도 전념이 되나 봐.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체크했어요.
호산나 교회는 한 번 오게 되면 새가족관을 받게 되고 철저하게 다락방에 소속돼 가지고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집사까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제가 기뻐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랬어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온천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옆에 깎아머리가 있더라고요. 깎아머리, 빡빡머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조폭이요, 한 사람은 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폭은요, 문신도 있고 눈꼬리도 아주 매서워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착해 빠진 사람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선임이구나. 그런데 대화하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이시죠? 그래. 아니 우리가 서로 친구들끼리 한 탕이면 동그란 탕에 있으니까 뭐 이 목사, 김 목사, 최 목사 이런. 아, 그렇소이다. 그랬더니 내가 묻지도 않은데 우리 형님도 교회 나가서 집사고 자기 동생도 집사래. 그런데 당신은 인연 따라서 선임이 됐대. 내 속으로는 이 무슨 말라피 틀어진 인연이냐, 너는 탕자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시선이 글로 가가지고 형제, 선임, 형님과 동생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느냐. 곱게 말할 때 돌아올래, 얻어맞고 돌아올래.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좀 자극을 줘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말 안 들으면 매를 든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나간다고 가만둡니까? 따라 나갔지요. 뻘거벗은 남자들이 따라가가지고 하는 이야기냐, 온갖 이야기를 다 했어요. 선임이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세계 여행을 많이 했는데 불교 참 착하다, 불교 국가. 그런데 여기는 너무 무속적이다, 우상이 많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 동남아시아에 이모작 삼모작 하는 기후도 좋은 그 나라에 살면서 사람들이 왜 그래 못 사는 거 아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제가 북한을 한 3번 다녀오면서 북한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GNP가 개인 소득이 높았어요. 높았는데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50배 더 잘 산다고요. 왜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 세우고 태양신인가 뭔가 그따구 소리만 하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남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계 유례 없는 경제 10개 10위권에 가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끊임없이 몰락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몰락하고 있어요. 이것도 교회가 위기를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중병이 된 사람들을 신방하게 되면은 목사님, 이제 제가 일어나면은 회복이 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속으로 왜 병 안 들 때 교회 안 나왔냐? 부인이 그렇게 교회 나가지 않는데도 이 남편이 맹숭맹숭하게 내 주일날 되면 골프나 갇히고 돌아다니다가 병이 딱 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나오겠대.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고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 꿈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맥스 루케이드로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일상의 은혜라는 소책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택배회사 직원이래. 택배회사에 그 일하는 직원이 탁송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집에 갖다 둬서 자기가 취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받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며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영생을 나만 간직하고 있게 되면 형사처벌 받는다니까요.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 내가 전도에 능력이 없고 그래요. 나도 능력이 없어요. 저는 뭘 믿고 전도하느냐? 성령을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내가. 그래고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미 본 사람이 접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느냐고 확인하고 전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병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치병만 골라서 고쳤던 예수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내장에 문제가 있다, 위가 문제가 있다, 간이 문제가 있다는 분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통이 심한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허리가 안 좋아서 늘 허리가 아픈 분들, 그리고 요사이 참 많은 질병이 뇌경색입니다. 뇌경색. 또 심장이 문제가 있고 혈관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암을 앓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병약하신 분들,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지면서 치료할 것입니다.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아픈 부위를 손을 잡고, 여러분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